12월 3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본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와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설 왕이요 하나는 데벨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등장하는 말씀은 이제 어제 본문까지 이제 가나안 정복, 회복하는 이제 모든 전투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나안 정복과 회복의 역사를 모세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이렇게 했고 여호수아의 때는 이렇게 했다. 이 내용이 등장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가 모세와 함께 했던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을 주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기술을 하고요. 그리고 7절부터 오늘 본문 24절까지가 요단 서편 땅,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7년 동안 요단 서편의 왕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요. 그럼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왜 이 본문을 기록해 놨을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어제 본문에 이제 끝났다 그러면 뭘 정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리해 놓은 까닭은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정복전쟁 이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정복전쟁과 회복이 된 이후에 땅을 다 분배받고 그 이후에 이 정복과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 가셨는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정리한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요단 동편의 땅은 이제 두 지파 반이죠.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때 이때는 모세가 있었고, 중요한 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 요단 서편 땅이잖아요. 이 땅이 진짜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란 말이죠. 이 땅을 9개 반지파가 이제 나눠서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 서편을 건너지 못하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럼 제외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기록함으로 모세는 요단 서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의 회복, 요단 동편과 서편을 모두 합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회복하고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에는 모세가 제외된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모두가 다 공유한 기억이 있는 1세대로부터 한 세대만 지나도 잘 모르죠. 비근한 예가 뭐냐 하면 우리는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을 다 알죠. 그죠? 그러면 할아버지의 조남, 또 할머니의 조남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부모님, 쉽게 말하면 우리의 증조부, 증조할머니 성함 알고 계십니까? 별로 없어요. 고조부, 고조할머니 성함을 아는 분들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 아버지 그리고 내 할아버지 시대 요렇게 3대는 대부분 알아요. 근데 하나만 올라가도 우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그때의 기억들은 다 사라지거나 그때의 기억들은 다 왜곡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억보다 기록이 훨씬 더 강력하잖아요. 이거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이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왜곡됩니다. 근데 그걸 그때 기록해 놓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건 읽어보면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록으로 남겨놓는 일들이 이 본문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시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길게 말고 간략하게라도 정리해 놓고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라도 내가 그걸 다시 보면 떠오르고 내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면 내 아버지에게 내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의미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를 통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얻은 요단 동편 땅,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이 7년 동안 이스라엘 정복과 회복 전쟁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신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하나만 좀 보면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으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 이후로부터 이제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7절 제일 마지막에 그 가로로 되어 있는 그 부분,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해서 소유로 주었다. 거기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땅을 다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한 일은 나누어 준 일. 근데 이거 누가 먼저 한 일이죠?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먼저 한 일이죠. 요단 동편 땅을 점령을 하고 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모세가 나눠 주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받고 너희는 이 정복과 회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자들은 다 나와서 같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약속대로 그대로 하고 본대로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신앙은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엇을 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배우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책상에서 이렇게 뭐 공부하고 연구해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뭐랑 똑같냐 하면 운전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운전 면허 딸 때 책상에서 뭐 공부하잖아요. 뭐 신호체계는 이렇고 교통법규는 이렇고 차량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실제로 운전을 할 때에 요것만 알면 운전 곧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어보고 브레이크 잡는 거, 기아 넣는 거, 클러치 작동하는 거, 그리고 사이드 미러 보는 방법 이런 걸 전부 다 알아야 되고 또 도로 기준선에 따라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얼마나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 뭐 T자, S자, 후진 이런 거 다 뭐예요? 몸으로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게 책상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몸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단순히 배움으로만 책상에서 연구하고 책을 읽음으로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보고 배우는 모델이 되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8절에 했던 거는 이미 1절부터 6절까지의 모세가 한 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지금 모세가 한 방식 그대로 우리가 읽은 8절에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땅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준 거죠.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배우고 있는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또 하나는 반대로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자는 나의 신앙을, 후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 특별히 우리 가족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헌신할 수 있었던 까닭은 모세의 헌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순종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모세의 담대함을 보았기 때문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까닭은 모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결국 중요한 게 있어요. 본 대로 남아요. 배운 대로 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교훈을 얻고 동기부여를 얻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의 믿음의 모습을 닮아 있는가 할 때 내 신앙의 모델이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의 모델이 성경에도 있고 실제 현장에도 있겠죠. 그게 그 사람이 기도하는 패턴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쓰는 신앙적 언어를 잘 우리는 동일하게 사용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학적 백그라운드를 우린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배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 신앙은 나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내 자녀들의 신앙,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앙은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두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믿음의 모델을 만들어셔야 합니다.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모델. 내가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있든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양쪽 다이든지 그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믿음의 모델인가? 내가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의 신앙은 모세의 신앙을 그대로 전수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인 거잖아요. 여호수아의 신앙이 너무 훌륭했죠. 모세라는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잘 양육할 게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보고 있는 나를 잘 가꾸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두 가지를 하십시오. 믿음의 모델을 만들고 그 믿음의 모델을 따라가십시오. 또 하나, 누군가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십시오. 그들이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모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복음서의 기록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사셨는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또 어떤 순종과 어떤 결단과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결과는 뭔지 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따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모델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